것이지요.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인 사실 이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우리 어떻게 접근하고 또 우리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제를 파악하며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죄악의 시작인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과 여기 대처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 무엇보다 분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실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목적과 그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간증과 호복이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엮어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일방적으로 여기 아담, 하와 니네 이제 만나 살면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이제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만드시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통찰하면서 다 암수가 있다는 왜 짝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시며 또 많은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를 찾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짝이 없구나 기다리는 그 시간 그러므로 소중함 그리고 또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신비 축복이 바로 하와를 나중에 만드신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요, 어떻게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함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은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자연의 원리와 모든 것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 됩니다. 이제 누리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됩니다. 축복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뱀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뱀이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실체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단이 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세한 내용은 좀 나중에 이 사단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언급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속임과 유혹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보면 간교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간교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룸이라는 단어에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슬기롭다, 지혜롭다, 바로 그런 것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오히려 좋은 데 쓸 때가 더 많이 쓰였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악하다, 간교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똑같은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뱀으로 묘사되는 여러분 그러한 사탄은 여러분 원래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뛰어난 머리를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귀는 이 지혜를 죄 짓는데 특별히 죄 짓게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두 가지의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참으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요. 진짜야? 진짜야? 라고 계속 물어보면 굉장히 움찔움찔합니다. 정말이야? 자신 있어?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움찔하죠. 왜 그럴까요?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말에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에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말이 안 되지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뭐예요? 마음대로 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와도 압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만든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먹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 모든 거 주신 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고 또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게끔 조금씩 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결국 하와도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보실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이런 얘기 하나님 안 하셨지요. 더군다나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뭔가 확신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틈을 눌러서 뱀이 뭐라고 하죠?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 뭐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로로 이제 오게 되는 과정에서 계속 틈을 주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 얘기를 듣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사탄이요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거나 선악과 얘기를 먼저 꺼내고 맞게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바짝 났을지 몰라요. 맞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그러셨어. 먹으면 진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점점 더 교활하게 불공평하신 하나님, 일부만 주신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 불편하게 힘들게 만드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틀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계속적으로 사단은 생각과 눈과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 프레임의 저변에 뭐가 있어요? 나 중심주의, 바로 자기 중심주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유익이 되냐 되지 않느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냐. 여러분 순종과 복종하는 것은 뭔가 부당한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하나님과 교제고 순종이 하나님의 예배고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단을 가장 간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지혜로움을요
사단은요, 어떻게 악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한 이후에 악하게 바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다른 얘기하고 이런데 그렇게 악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함이요,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도 전이가 됩니다. 여러분, 하와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그 지혜로움을 씁니다. 그 머리를 그렇게 쓰는 거지요. 나중에는요, 변명하고 특별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그렇게 숨는데, 자기를 가리우는데 그 지혜들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도요,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그래도 좀 일처리를 잘한다, 나는 언변에 뛰어나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아니다. 여러분 알아요. 뭐냐면, 나는 그래도 좀 내가 좀 지혜롭구나, 내가 좀 가정의 일들을 잘하는 거, 내가 좀 그 직장에서 일을 그래도 좀 잘하고 사람들 칭찬받는구나, 여러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임 받아야 돼요? 선한 데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하게 사용되는 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나도 모르게 악하게 쓰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근본은 교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높이는데 교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 사기꾼은 없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사기를 칠 수가 없겠지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 영화를 보아도 또 여러 사건들 내용을 보아도 어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이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다른 선한 일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좋은 머리를 속이는 데 쓰고 비방한 데 쓰고 공격한 데 쓰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사단의 모습과 마귀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왜 사탄은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많은 성경학자들의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하와가 여자인데 여자는 남자보다 이성적이지 않고 감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도 아담에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 그런 의견들 중에 한 가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누가 먼저 들었다고요? 아담이 들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 듣게 되어졌지요. 아담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진정성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내게 와닿는 경중은 다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냐고 물어보고 참으로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가진 참된 믿음이 아니고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함께 설교 내용을 듣게 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그 말씀을 지켜낼 힘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라고 사단이 물어보면 얼버무리게 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하와가요, 그것 때문에 살짝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뭘 잘합니까?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걸 잘합니다. 하와의 약점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세요. 약점을 찾고 약점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시고, 여러분 사업 해보시고 그러면 다른 집 잘 되는 거, 다른 사업도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걸 이렇게 비방하는 거 보면 여러분 경쟁 업체나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직원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긴장 관계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마귀가 전형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마귀의 그 죄성 또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도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지속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잘 변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되지, 그것을 비방하고 드러내고 공격하고 세상의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요, 약점을 드러내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배우자가 가장 잘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편안하게 있는 복장, 잠을 자더라도 침 흘리며 잘 보이는 모습, 화장을 지운 모습,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의 약점을 자꾸 공격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늘 외출복을 입어야 되겠죠? 아마 남편도 어떻습니까? 그냥 반바지에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복 입고 집에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자들은 화장 지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약점은 뭐예요? 사실은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함께 해주고 서로 자라나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약점을 찾기보다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바라본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배필, 돕는 동역자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어떻습니까? 교회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또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요. 저 집사님 가정에 뭔 일이 있나 보다. 느낌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집사님을 어떻게 격려해야겠다, 도와야겠다. 내가 이번 주에는 저 집사님하고 식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우리의 지혜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돕고 섬기고 세우는데 쓰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묵묵히 그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내가 우리 교회 이 부분이 부족하고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돕고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족함, 성도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거쳐가서 목사 안수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이제 또 풀타임 사역자를 한다. 그럼 전사님들이 가끔 사실은 과거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성도들이 와서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여러 번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이 잘해주시냐고, 목사님 잘해주시냐고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이 존경할 만한 분이냐고 계속 물어봐요. 요즘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되냐고 물어봐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만 하면 되죠. 왜 물어볼까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생각에 그 목적과 의도를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늘 마귀의 생각과 같이 악한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사로잡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우리의 죄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를 정말 위하는 사람, 다른 성도를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보면 다른 성도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다른 성도들 비방하고 은근히 누르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없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그런 유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3장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서게 된다면 참 두렵고 또 떨리게 됩니다. 이런 마귀의 악함은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계속적인 속임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은요, 믿음의 동역자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또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 또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그 모든 지역적에 있는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동역자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그 내용이 16장의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눈물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수고를 어떻게 해요? 서로 축복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한 가지 특별히 부탁합니다. 뭘 부탁할까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나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악하게 할 수도 있고 선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한 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악한 데는 그냥 생각하지 말라고, 미련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우리 허락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영을 살리는데, 사람들 섬기는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허히 설 수 있는, 또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계속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하와가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하와가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에서 쭉
그 1절서 보시면 너희에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도 같이 유혹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담도 같이 따먹은 거죠. 그럼 돕는 배필이 뭘까요? 연약함을 덮어주고 또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4절 오늘 본문의 말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완전 정반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금슬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결국 결론이 나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싫어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불공평한 하나님, 속이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와의 눈에 있는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악한 얘기, 부정적인 데 계속 듣다 보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까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6절에 여러분 하와가 뭐라 그러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전에 보았던 선악과는 어떻게 돼요? 아, 선악과를 보자마자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 생각 계속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자꾸 사단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육체의 종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말하죠.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프레임이 달라져요. 점점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묵상하면, 생각해 보게 되다 보면 자꾸 우리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담이 뭐 했어야 돼요? 아니야 했어야 돼요. 아니라고. 그 생각 아니야.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지 않아. 원래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요, 부부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요,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어. 아예 그냥 누굴 얼굴 보지 말아야겠어. 점점 가다 보면 그렇게 되죠.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멈춰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신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이러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될 역할이 누구라고요? 바로 돕는 배필, 배우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6절 말씀 보세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한 거를 아무리 보고 원문을 보아도 아담이 그러면 안 돼 그렇다는 얘기가 없고요, 주니까 홀랑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또 대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와가 속여서 선악과라고 안 하고 속여서 줬다는 거예요. 속여서 줬던 어떻게 먹었다니까요. 의심도 안 하고, 그렇죠? 같이 먹습니다. 하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와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를 사실은 살펴보지 못했던 아담의 역할, 사실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매를 따먹은 하와를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담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도 뱀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오늘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냥 어떤 존재예요. 멀어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왜 돕는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럼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바로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는 엘리사가 있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람 군대에 뭐 전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연약했지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여종이었던, 끌려왔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소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님이 내 고향에 있는 이 선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처음에 생각지도 않다가 그러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게 되죠. 사실 여러분 굉장히 큰 나라가 그렇게 일부러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했거나 아니면 뭐 안수해 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종을 통해서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같이 있던 종들이 뭐라고 하죠? 장군이요 장군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결국 요단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그가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왜 기분이 나빴을까? 왜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보게 되면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손을 그 병에 있는 부위를 안수하여서 흔들어 그래가지고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라고 기대한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안수라도 어떻게 해요? 세게 하고 막 부르짖고 막 흔들고 막 누르고 막 그렇게 뭔가 좀 세게 하면 좀 나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쉽지 않은데 아니 건방지게 아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단강가에서 7번이나 한 번 더 7번이나 그 더러운 물에 그렇게 목욕을 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려는 그 나아만 장군의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하여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다른 애굽 땅까지 좀 가서 뭐를 가져오라. 그러면 뭐 된다.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어려움의 그런 것을 시킨 것도 아니고 요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한 건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믿고 해보십시오. 설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죠? 치유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고요,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요, 그냥 주시지 않고요, 좋게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피부가 좋은 거, 여러분, 모든 여성들이 뭘 바라죠? 왜 비싼 화장품 쓰죠? 피부 좋아진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저는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결혼식은요, 중간에 흙이 깨지면요 결혼식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큰일 났어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왔거나 아니면 준비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음식이 뭐 잘못됐거나 뭔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떡하니? 네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시킨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의 손으로 그냥 물을 떠다 항아리에 여러분 그렇게 부어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말하면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뭘 기억했어요? 마리아가 했던 얘기를 기억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만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흔들릴 때에,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방황할 때에 우리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얘기해 주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혼 살린 데 쓰이고 있는가? 우리 도역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 섬김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 드러내는 데에, 아니면 내 주장하는 데에, 아니면 세상의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우리는 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산교회는 좀 다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한편에 오늘 3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단의 모습들, 또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연약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렇게 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지혜와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 살리고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참 걱정되고 두려운 것도 있고 또 복잡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서 그런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여러분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를 두르고 힘들게 하고 내 복잡한 생각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찬양,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이다. 주님만이 나의
나와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담보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유혹과 속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쉽게 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허락하는 지혜와 이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변 이웃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순전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억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복잡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분노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서운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그리워했던 모든 복잡한 것을 다 주님의 눈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늘이 소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단 마귀에 하나님 속임당하지 않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유혹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을 축복하시고 인지하시고 붙드시고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가정마다 하나님 회복을 인한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사랑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용납하며 서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각자가 또 하나님 무릎을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사람을 틈타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강건하게 일어서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 접근했으며 어떻게 쉽게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또 죄를 짓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며 겸허하게 또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